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아이들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 부모는 정말 최고 위대한 부모고 믿음이 좋은 부모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은 이것을 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이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부모가 알았기에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사람들이 데리고 오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대상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인격체에게로 데려간다라는 의미가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매라는 이 단어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예수님의 호의를 믿었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아이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또 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복된 미래는 1차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이 부모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의 부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본문에 아이를 데려온 부모에게는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부모를 꾸짖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을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당시에 아이들과 여자는 유대 사회의 이론으로도 여기지 않았고 매우 아이들은 경시했습니다. 아이들을 낮고 천하게 여겼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아이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방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고 꾸짖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생각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른 생각이었습니다. 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 자녀들이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능력 면에서, 물질 면에서 교회 보탬이 되지 않고 가정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 자녀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여러분, 우리 젊은 여러분 부모님들은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 돌보고 키우는 것보다 더 낫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여러분 적게 벌면 어려움이 있다 생각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신앙 교육과 그 아이들의 인성 교육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보다 장년들의 교육이 우선이라고, 아이들은 또 교육받을 혜택이 아직 있으니까,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장년들이 우선이다 생각해서 또 우리 아이들 신앙 교육을 늦출 때가 있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 교육의 효과적인 때는 아이들 때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참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것이죠. 이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은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산만함으로 방해가 되어진다 생각해서 주의 일에 방해가 되어진다 해서 아이들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나 뭐 구역 예배 드리고 하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보다 방해되기 때문에 산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을 소홀하게 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주님의 일의 방해는 아이들이 아니고 여러분 자아로 가득 찬 어른들이 방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아이들 때문에 시험 들은 경우 있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 장년들이죠. 그 세속적인 자아를 가진 고집을 가지고 죄성을 가진 장년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들고 쪼개지고 하지 여러분 주님의 일에 방해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세상적인 가치로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에 분노하셨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를 제대로 인식 못할 때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으로 분노하시고 가치 없는 일에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귀한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오늘도 어린아이들의 진정한 가치, 아이들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가치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가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애들이 똑똑하고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우위를 정하고 우등과 열등을 정합니다. 뭐 여러분 고급반과 뭐 여러분 뭐 특설반이니 뭐 애들이 세상은 탁월하면 또 건강하면 나누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가치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 능력과 학력 뭐 외모, 건강 이런 걸 따지는데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근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진 것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진 그 내용들 보면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순수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다 배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이들은 보고 배우고 여러분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면 바로 아이들은 그걸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은 누구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애들은 그걸 가리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애를 데리고 미국에 갔는데 그 미국에 어떤 이제 그 집을 딱 정하고 있는데 애가 밖에 그 놀이터에 가서 노는데 금방 미국에 하고 사귀어 버렸다니.
같이 놀면서 금방 사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전적인 의존성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성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성이 있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뭐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아이들을 우리한테 데리고 오지만 부모가 없으면요, 아이들은 금방 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은 우는 것입니다. 부모로 인해서 어디에 있든지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 왜 웃지 못하고 우리가 늘 근심하는가 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웃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짐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육신의 부모보다 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아빠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맡기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고, 여러분 거기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희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더글러스 호터는 웃어라, 웃음은 공짜 치료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건강합니다. 참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주 건강하죠. 어른들은 자꾸 병에 걸리지만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건강한 거죠. 왜냐하니까 기쁨이 늘 넘치기 때문에. 세상은 강하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이게 세상 나라의 가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죠. 참 어리석죠. 라이오넬 헌터의 이 어린이 핸드북에 보면 통계가 있는데, 어린 성도들 중에 86%가 15세 이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직 10%만이 15세에서 30세에 구원을 받았고, 겨우 4%가 30세가 지난 후에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 86%가 어린 아이 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이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함을 싫어합니다. 전부 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말은 영적인 파산을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해를 하면 경제적으로 파산당한 자, 이게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는, 완전히 여러분 파산된 자, 철저하게 가난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천국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강하다 하면 주님 떠나죠. 기도도 여러분 예배도 사모함이 없죠.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꾸 강해져 보세요.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약하게 될 때, 가난할 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그래서 주님은 약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기 때문에 귀하게,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가 아니고 권력을 소유하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부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자신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데 부자가 교회 일을 하고 권력자가 교회 일을 하고 하는데 주님은 그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방법은 약한 자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주님은 강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솔로몬을 보면 주님이 가장 기뻐했을 때가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솔로몬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에게 여러분 많은 복을 여러분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물질의 복과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여러분 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죠. 솔로몬이 물질이 많고 여러분 권력을 가질 때 솔로몬을 기뻐해 여러분 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은 아이라 할 때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솔로몬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의 가장 위대한 교사와 선생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있는 것. 시간이 지나서 순수하고 겸손하고 때묻지 않고. 여러분 어른이 되면 참 마음 아픈 게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자가 오면 저 사람 나에게 돈 빌려 온 것이 아닌가. 이 자체가 이미 불행한 것입니다. 전부 생각이 여러분 타락된 것이죠. 순수하지 못한.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모든 것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전적인 의존성으로 부모로 인해서 기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의 특성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온 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먼저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아이들을 받아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부모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듭니다. 리시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받아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면 예수님은 절대 물리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주심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주신다는 신실하게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들은 꾸밈이 없잖아요. 있는 모습 연약한 그대로 받아주시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죄인이라도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실패해도 죄인이라도 여러분 나오면 조건을 보지 않고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나올 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이 그라는 이거는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여러분 안아주시는 게 아니고 나온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빈손 들고 나오더라도 나오면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 자꾸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고 실패했고 믿음으로 못 살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병들었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부유한 자를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실패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넘치게 축복하셨습니다. 여기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축복하셨다는 뜨겁게 축복하셨다 이 의미입니다. 집중적으로
뜨겁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노년에 조카도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조카도다 고백했고, 여러분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내 잔이 넘치고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채워주시기에 여러분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족함이 없고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한 단어가 안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꾼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용어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이 아이들을 안수해서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성령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뜻을 정하여 삶으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함으로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자라도 여러분 예수께 나와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광 목사님의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 책을 보면 이 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존이 다니던 제1독립교회는 오래되었고 그리고 마당에 포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지붕이 세고 마당은 흙으로 진흙탕이 되어져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양말과 구두가 젖는 건 당연치사고 예배당도 지저분하게 이럴 데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인들이 늘 불만하는데 이 어린 존 워너메이커가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교회 마당 입구를 벽돌로 포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의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했는데 그가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이 7센트, 하루 7센트의 자기 임금의 일부를 쪼개서 벽돌 한 장씩을 사서 아무도 보지 않는 아침에 교회 앞 마당에 벽돌을 깔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아침마다 벽돌이 이렇게 놓여있는 걸 보고 누가 와서 이렇게 벽돌을 깔지, 일찍 나와서 보니까 이 어린 13살짜리 존 워너메이커가 그 벽돌을 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른들도 하지 않는 일을 이 어린 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챔버스 목사님, 이 존 워너메이커의 담임 목사님 챔버스 가슴이 뜨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벽돌로 옮기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린 존이 어른들도 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을 꼭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축복이 나중에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의 평생에 얼마나 넘치게 역사했는지, 교회, 주일학교, YMCA, 자선사업, 최신부 장관 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사업, 이 백화점 왕이라는 자신의 사업도 크게 성공해서 도우면서 열방까지 1908년도에 대한민국 서울의 YMCA 회관까지 지어주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뜨거운 그 축복 기도가 존 워너메이커의 생애에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열방을 위해서 섬기는 정말 축복의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면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습니다.
이 복을 또 흘러보내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께로 데려가십시다.